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신 유업을대로 승리를 통해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되죠. 이 다윗의 승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 나라들과 다 싸워서 이깁니다. 총체적인 승리였고 완전한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이나 승리했느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조금 흐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동쪽, 서쪽 승리했던 지역을 보면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따라 살던 블레셋,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곳에 거주했던 모압이라는, 사해 옆에 모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보니까 시리아라고 보이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남쪽과 동쪽에는 지금 이 지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에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무슨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실제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땅의 크기가, 그 땅의 크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입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와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굉장히 이 전쟁들에서 승리의 요인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을 그 후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이냐?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었으니까 그 후이니까 그 전에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 사무엘하 7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적국들을 치기 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봤던 것처럼 내 삶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 시간과 우리의 예배 시간과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은 내가 주인이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의 고백이 없으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데 내가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우리를 대적해 오는 저 적군들과 싸우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해 나갈까요? 하며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세상에 그 오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씨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정확하게 보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은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오십니까? 수요 예배 한 번이나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한 번이라도, 내 생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매달리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을 예전에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이제는 포기하셨습니까? 1000년 동안 준비하셔서 이제 다윗에 이르렀을 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100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가가지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자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8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언가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덱 암마는 실제로 물건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 땅의 이름이에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 메덱 암마는 가드라고 표현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가드. 그 역대상 18장 1절에서는 이곳을 똑같은 내용의 본문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똑같은 블레셋 전쟁에 똑같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메덱 암마라고 표현하였고,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가드와 그 동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똑같은 곳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사무엘 8장 1절에서는 가드라고 표현하지 않고 메대감마라고 표현했을까요? 메대감마 지역은 이렇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블레셋에서 조금 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까운 지역에 속해 있던 곳이 가드, 메대감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죠.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대감마라고 왜 표현했을까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메덱암마,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메덱암마의 그 뜻이요, 어머니 성읍의 곱비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성읍의 곱비. 그게 곱비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어머니 성읍을 그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메덱암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곱비를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것이 메덱암마였다고요.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중추적인 전략적 기지였던 그 메덱암마,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곳이 메덱암마였다라고요. 실제로 가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메덱암마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곳, 힘이 있는 곳,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메덱암마였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또 이 메덱암마가 좀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적국인 가드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자기를 전혀 못 알아볼 줄 알고 가드로 숨어 들어갔는데 가드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버려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죠. 머리를 풀고. 그래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한 채 도망쳐 나왔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가드, 메덱암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고 수치심을 가지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놓지 않는 그 삶의 문제가 바로 메덱암마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덱암마는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수치심과 비굴함 속에 밤마다 생각날 때마다 치를 떨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곳을 지금 다윗이 완전히 빼앗았다라는. 실제로 많은 전쟁들의 기록들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다윗이 치렀던 그 전쟁들 속에 이렇게 완전히 뭔가를 빼앗았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잘 없습니다. 먼저 공격했던 적도 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메덱암마를 완벽하게 차지했다,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1년째, 2년째, 10년째, 20년째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이 메덱암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멀어지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내려고, 사람들은 이겨내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내 입이 즐거워 보려고 하고요, 내 삶이 재미있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내 삶에 좋은 시간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던 곳, 자신의 그 성취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기도 하고요, 바다로 가기도 하고요, 눈이 오면 스키를 타러 가기도 하고요. 수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노력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메대감마, 나를 괴롭히는 것,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느냐?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보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더 생각난다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정확한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들의 고삐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고삐를 잡고 흔들고 있는 그 메대감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우리 집이 무슨 집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십니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은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받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셨다,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일반 계시인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연을 창조하셨고 그 자연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계절이 지나가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한 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하구나,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구나, 내 삶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매일같이 열어서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방학했으니까
대학생들한테 말씀 좀 같이 읽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되게 연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핸드폰을 먼저 여십니까? 성경을 여십니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저부터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가까이 하고 쇼츠를 가까이 하고 내 눈이 내 귀가 즐거운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죠. 이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기에는 하나님의 앞에 있기보다는 세상 앞에 있기를 더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견고한치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먼저는 블레셋과 같은 모습이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들입니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삶의 문제들. 음주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습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를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들이죠. 또 모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원래는 형제와 같이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더 나가려고 하고 이러면 나의 허리춤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모압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하게 세상의 유혹을 주는 아람 군대와 같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끔 하는 아람 군대와 같은 모습.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튀어나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맡고 있는 에돔과 같은 모습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를 우리는 메대감마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막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메대감마입니다. 그것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메대감마가 견고한 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도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실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무엇,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시기 위해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그 힘을 받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메대간마를 정복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만 있는 그 평안을 누릴 때, 그 평안을 누릴 때만 하나님께서 주셨는 은혜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집안에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끊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서 내 삶에 제거되어야 될 메대감만은 없는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메대감만은 없는지 잘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내 힘을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내 삶에 있는 메대감마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다고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